10대 신조 네 번째 시간으로 세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저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세례식이 있죠. 이렇게 세례식이 있는 그 주에 하나님께서 또 잘 안배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10대 신조 네 번째 항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른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먼저 이제 이 네 번째 신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기 전에 우리 10대 신조 가운데에서 만약에 일반 신도들이나 일반 교회의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볼 때에는 저보다는 참 지역적인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성례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세례에 대해서 뭐 저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죠.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교회 신앙이 우리와 동일한 그런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차이점들을 집약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죄사함의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죄인을 판결하는 판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정의롭고 바르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가령 강도니 절도범이니 이런 전과자를 판사의 그런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죄사함의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죄를 판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그 성향의 사람이냐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죄사함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느냐? 그분은 절대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라고 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해야 돼요.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그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판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을 하실 때에 은연 중에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정체가 뭐라는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때에 이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그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이때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그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파는 뭐냐면은 중풍병 걸린 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로 메어가지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내리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중풍병자의 병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죄의 범함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주변에서 엿듣고 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개혁 한글판에는 참남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개혁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성의 그런 발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죄 사할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은연중에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부활하신 그 무렵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교회에 위임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위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고, 이게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에 위임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세례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기원했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24장에 보고서 다른 곳에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기독교 세례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세례는, 기독교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붙어 다녀요? 세례 요한. 세례 주는 사람 요한. 이런 뜻이죠? 바로 그 세례 주는 사람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활동을 했는데 그가 하는 활동은 별거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뭐 구약시대 엘리야처럼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가 그런 화려한 기적 행한 적도 없습니다. 기사이적 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올 수도 없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뭘 베풀었어요? 한 사역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주는 사역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를 다른 요한과 구분해서 세례 주는 사람 요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세례가 시작됐어요? 기독교 세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례는 유대인들의 정결례로부터 유래했다는 등 다른 어떤 그런 배경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물이 동원이 된다든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기독교 세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는요, 이방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개종할 경우에 할례를 베풀고, 남자의 경우 할례를 베풀고 정결례를 베풀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정결례만 베풀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정결례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딱 박혀 있었어요.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 구원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에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받아라. 그것은 곧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는 안 되고 다시 새로운 종교에 귀의해야 된다. 그 새로운 종교가 뭐냐? 내 뒤에 오실 이가 세우실 바로 그 종교, 기독교에 속해야 된다. 바로 그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개인 사이의 어떤 관계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우월하신 분이지만 그 세례를 존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 자신이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세례를 존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이게 누구예요? 야, 너 가가지고 물로 백성들한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구절이 또 소중한 또 일면은 뭐냐면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물로 주는 세례, 성령으로 주는 세례, 물과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이미 여기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야,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사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뭐가 있다? 속 안에 죄성이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를 짓는 성향. 그래서 이 원죄하고 본죄가 있다.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원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 죄 짓는 성향. 그 다음 본죄는 뭐예요? 그 성향이 발동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짓게 되는 범죄. 그것이 마음으로 됐건 아니면 행위로 됐건 그것을 본죄 이렇게 얘기한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인간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죄 범했으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죄송합니다. 세례에는 인간의 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가늠했을 때 나는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량하고 평범하게 여태까지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설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의 기준은 대단히 높죠.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의 바깥으로 나타난 행위, 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 이것도 죄다 아니다?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대요.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하나도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선언할 것도 같은데 욥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정도는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그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런 죄인이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매체가 바로 뭐예요?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세례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2장 16절에서 또 이제는 내 주지 않으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베드로도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아나니아도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세례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2장 38절은요 오순절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아마 지금 장로교회 신앙인들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관념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우리 교회 신앙하고 동일하죠? 베드로 입에서 우리 교회 신앙과 동일한 관념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요한복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딱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의 요한부터 시작이 됐으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세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세례에 대해서 많이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그 다음 노아방주 사건에서의 물. 그 다음 할례의 제도, 홍해 노아 사건에서의 또 바닷물. 그 다음 제사장들의 세마포 흰옷.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울고 내일 들어갔다 나오면 울지 마. 적당하게 어렸을 때 받아야죠. 조금 커가지고 세례 주려고 참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한 걸 먼저 어른들이 받았거든요. 그걸 보더니 자기는 절대로 안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엄마가 와서 달래고 뭐 아빠가 와서 달래도 안 돼. 나 안 받는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가갔어요. 야, 이리 와봐. 엄마는 세례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리고 아빠도 아주 오래전에 세례 받아가지고 천국 가. 천국 가려면은 이거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엄마 아빠는 천국 가는데 너는 거기 못 따라가면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는 건데 너 그래도 안 받을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랑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엄마 아빠랑 결별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보내고서는 이제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다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세례 주는 게 좋다. 희찬이보다 조금 큰 아기는 서너 살 돼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아기는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제 인상차기를 파악했어요. 한 2주 동안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 물에 빠뜨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 나 물에 빠뜨려놓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 스스로의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죄를 가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세례다.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례의 예표가 상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노아홍수 사건에서의 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물로 구원받았어요. 노아 식구들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 표현도 맞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겨우 8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주로 구원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서의 물은 뭐냐? 의로운 노아의 여러 식구가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딱 이렇게 갈라놓는, 그 둘을 갈라놓는 매개체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그들과 이 8식구, 의로운 가족 8식구를 갈라놓는 매체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인 것처럼 세례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를 갈라놓는 그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물이 나오죠? 홍해. 여러분 전 세계 바다를 다 뒤져봐도 붉은홍자를 쓰는 홍해, 레드시 영어로 붉은홍자를 쓰는 그 바다는 이미 유일할 거예요. 특이한 사실이죠. 뭐 산호 때문에 붉은가, 뭐 때문에 불다오르지, 홍해가 정말 붉은가 가서 봤더니 아니에요. 붉은색 바다가 우리 동해 바다는 뭐라고 색깔이 똑같아요. 아주 푸르고요. 맞습니다. 근데 왜 홍해라고 했을까?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게 언제였습니까? 애굽 나와서? 아니요, 여전히 뒤에 쫓아왔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쫓아와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홍해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탈출시킨 그 매체가 바로 이 홍해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에서의 이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이 불이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입던 세마포 옷. 제사장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막 흰 옷 입혀서 막 세운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습니다. 씻게 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죠.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이렇게 성막 물두멍에서 씻겨져야 흰옷 입힐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칭의를 입고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펴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 그냥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게 세례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대마다 세례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체들이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정의는 뭐냐? 세례의 정. 이것은 뭐 우리 교회만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백과사전 이런 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실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인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건 전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를 결부시킬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부시켜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인간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바는 모든 인류가 하나도 멸망치 말고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나 그걸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께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고 순종해서 뭘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세례의 엄청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올바른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올바른 세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해야만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십자가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겠다고요?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예수님 죽으신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칼잡을 쥐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포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근데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다는 없으시다는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칼자루는 다른 데 있다. 그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칼자루는 어디 있느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을 추종한지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을 추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저버리고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뭘로 기준 삼고 있습니까? 세례로 기준 삼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굉장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구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서 세례 안 받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분기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 말씀이 세례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례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이게 세례의 정의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그대로 받고 수용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역시 같은 사상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다른 방향에서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죠. 신속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죄사함 받는다. 세례 받아야 죄 씻을 수 있다. 그 다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참 옳다. 너 옳은 것을 선택했다. 그런 선언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생한다. 거듭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칭함을 얻었음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것을 옷 입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디도서 3장 5절은 뭐 우리 교회나 일반 기독교 개신교회나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은 의미의 구절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와 뭐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물과 성령. 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세례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뭘까요? 성령 세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다 공통으로 소유하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다. 노아 방주 사건에서의 그 물이 뭘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세례다. 세례에 대한 예표다. 상징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사실 사도시대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세례는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신앙이 점점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화하기 시작했죠.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도 여러 종류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세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천연의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 침례교단에서는 어디에서 세례를 줘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줍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 뒤져보세요. 침례 이렇게 쳐보시면 대부분의 동영상들이 다 침례교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침례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목욕탕 안에서, 욕조 같은 데 이런 데 안에서, 풀장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죠? 천연의 물에서 완전히 잠긴 세를 준다. 사도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준다. 그 다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고 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 머리를 숙이고 받아야 된다. 죄인의 마땅한 태도. 어떤 태도예요? 고개를 숙이는 태도죠. 또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이죠. 그 다음 미흡한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CCC에서 만든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CCC.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차용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배우들이 발음을 해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사용한 여러 가지 그 소품들, 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액션, 이런 것도 다 과거에 보증된 자료, 그때 시대 당시 사용한 것들이 뭐냐,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 이런 것들을 다 가늠을 해가지고 그 영화에 다 녹아들게 했어요.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도 거기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건 똑같이 그렇습니다. 단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없습니다. 외적인 형상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동일합니다. 보세요. 영화 한번 뒤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 CCC 예수 딱 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 장로교회 같이 정리를 했다면 물에서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수량이 풍부한 그 밑에 내려가서 침례를 행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많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가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죠? 이건 제가 전에 충문에서 시행한 세례의 모습입니다. 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랍니다. 우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받아요? 고개를 숙이고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돌아가시는 요 앞에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신 적 있어요? 뒤로 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받았는데 세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죽기 전에 세례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요? 제일 깨끗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세례의 연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세례의 연장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새살 돋듯이 영적인 그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끔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일치, 세례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그래서 세례만 달랑 받고서 하나님 앞에 갔다 상급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할 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세례 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죄를 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믿음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나 아니면 행위로나 범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성결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어요.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단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이웃 간의 사랑 뭘로 이루려고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루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 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줘 나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계속해서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9절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 예가 아주 좋은 예죠. 다윗이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꾸지람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밝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거냐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조 제4항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